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공식 갖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산자가 죽은 자 딱 구분되죠. 그리고 산자 쪽을 택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반대로 그거 보면요, 거룩한 손이 아니고 인간적인 손을 드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다가요. 거룩한 손은 믿음 안에서 성례적으로 쓰임 받아서 든 손이 거룩한 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손을 들고 했다 하더라도 인간에 했다 그거는 외식이 되는 것이죠. 위선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명령을 시키네요. 산자가 되죠. 근데 이 선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성례적으로 쓰임 받아 하는 것인데 이게 겉으로 볼 때 이게 성례도로 쓰임 받은 것인지 사람한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돼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거든 그거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행같이 보인다 해도 위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바로 산다 죽은 자는 믿음이 있냐 없냐로 큰 구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좋은 거로 하더라도 바로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닌지 구분할 것 같으면 딱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고 또 할 수도 있다. 가르치기도 하고 등록한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뭡니까? 그거는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야죠. 인간할 것 같으면 오히려 뭡니까? 하지 않는 것 천번 만번 낫죠.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서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만큼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구 삼아서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되는 것이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다 내가 했다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좋으면 나 좋은 걸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 결국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요. 그래서 조심할 것.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냐. 항상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칭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내가 속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뭡니까? 삶의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와 같이 육적인 문제도 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주셔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불어 문제 공식까지 사랑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공식에 대해 대입하는 것인데 11절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종용에 배우라 하라 명령하시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이때 순종함으로 종용에 배우는 것 이것도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성리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원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했다 할 것은 뭡니까? 위선이고 외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노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죽은 자가 되는 건 여자가 가르친다? 그거는 산자 쪽이 아니죠. 남들 주관하는 거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몸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몸이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께서 절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의 머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바로 말세의 증거가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밑에 있는 거 그거 싫은 거죠. 사단의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는요. 자꾸 뭡니까? 그냥 남편을 복종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래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막 그러는 것이요. 그래 여자를 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죠. 원래 사랑 주는 사는 쪽에 더 지혜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뭡니까? 그거냐?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백성들이 뭡니까? 대통령가 막 우습게 못 보냐. 사원에 그냥 사장을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막 집에서 자녀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자녀를 상전이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자 가르치는 것 남자 주관하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그러면 남자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문제 공식에다 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거,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나를 주관하는 것, 여자가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은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 죽은 것이 문제다. 그냥 사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언어의 주자는 사단이죠. 그리고 믿음에서 영이 산 자, 사사람의 언어의 주자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한다.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생각하고 말하는 걸 말하고 도구로 쓰임 맞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 하거든 내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언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되는 것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어 영이 죽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신다.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이제 다는 영역간의 모든 걸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모든 걸 다. 세상 모든 문제 다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은 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답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내가 가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크더라도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은 만큼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뭡니까? 실력만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결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명시한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죠.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죠. 믿으면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은 예수 믿음이 답이죠. 인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믿음 말은 예수 믿음이죠. 예수 믿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믿음 꼭 명심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영에 죽은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뭡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답을 구하지 않고 딴 육적인 걸 구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건강해 해주시고 나보다 1등 되게 해주시고 다 그건 자기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근데 믿음 없을 때 그렇게라도 기도를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했던 그 아비. 주님께서 뭡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게 능치 못하는 없느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만나가지고는요. 당장 끝나잖아요. 예수님께 답되시거든요. 이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와서 기도로서 다 내 도움을 청하는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용이 그거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어떨 거거든요.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몸이 아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몸 아파 그냥 있는데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 이게 어떨 거거든요. 이 몸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요. 마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 근심이 사라진 것이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음 평강 영적인 일이고요. 4차원적인 일이고 육신이 아픈 걸 말하면 육적인 3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죠. 그 때문에 육적인 그 고통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사단한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마음 평가할 때까지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좋으신 사례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학생들 뭡니까? 시험을 하는 선생님은 학생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뭡니까? 스카이 대회에 합격하라고. 우리 뭡니까? 믿음을 받아서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 천국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르죠. 믿음이 있는 자와 산자와 믿음 없어 영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이거는 뭡니까? 그 이제 운동선수들이 시험 앞두고 나서 실력이 없는 자들과 실력 있는 자 다르잖아요. 이렇게 문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산자와 믿음 없는 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요? 지옥 가니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절대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건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단들 서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오답 다
살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체험들이 없어요. 그들은요. 이딸 그거 같으면 사단에 속은 것이지요. 참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의 기뻐가지고 복을 뭐 전합니까? 전하는 이단들이 아닙니다. 그 정답을 바로 알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우리 그들이 할 때 그들을 뭐 두려워하거나 할 것도 없고요. 한두 번 권해보고 아니면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예수 믿는 믿음에 더 자극자가 내가 열심히 산자가 되도록 할 것 같으면 더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것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해서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하고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하라고 하나를 보면서 그럼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건축구의 통로로 본다. 그래 이단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어떻게 돼요? 문제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근심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 받는 기회에 믿음 받을 것은 구원 축복이 되는 거죠.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뭐 범사에 그냥 문제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범죄에 감사하는 것이죠. 든든하 당당하게 뭐 정답을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오다 뻔히 다 보이는 것이지. 정답이 시원찮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그거 상대방이 뭐 알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오직 뭡니까? 예수 오직 예수 믿는 거 믿음으로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래서 우리가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 받으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기회 삼아라 하는 것이고, 이래서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세상에 널린 것이 문제라고요? 아니죠.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네. 그것도 가장 귀한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요. 가정치고 문제가 없는 가정가 아니고 가정치고 기회가 없는 가정이 없네. 다 기회를 주셨네. 그러니까 문제가 큰 가정을 좀 없네. 내가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냐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믿음으로 봐가지고는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복받는 가정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귀신들어 물에 넘어져 하는 가정에서 처음에는 아유 자식이 내 왼수지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믿음 받고 나서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자식 때문에 온 식구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방법과 주적자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공식까지 주시고 그러면 내가 믿음 받는 방법도 주시고 얼마나 자상하면 더 이상 뭐를 합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 받기 자 그렇게 하시고요. 14절 말씀에서 여자가 꾀임을 모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15절 말씀에서는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랑도 뭡니까? 인간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럼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탁탁 해라. 인간 뜻, 사람의 뜻, 그릇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버리고 생명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라.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심은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않는데 얻게 한다. 사람 배려는 것입니다. 공짜로 막 줘요. 다 거지 만드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데가 점수를 막 줘보세요. 공부하겠어요? 안 하지요. 다 바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뭡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적극 막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그냥 막 도와주고 그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립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공식 갖고도 자립하는 것, 신앙 자립을 해서 그 믿음하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자꾸 봐주고 그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게 자식을 혼내는 것은. 그러니까 재물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돈이 많아도 그냥 부모들이 돈을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이죠. 없는 가정에 저런 거 기죽이지 말라고 그냥 돈을 막 주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좋은 일인가. 네. 그래서 쉬운 대로 어떻게 하는 하나님 법칙 따라서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네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최선의 상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다 해줬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받고 이 땅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천하된 귀한 자녀가 돼서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